네, 오늘 내용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당하여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으로 시작합니다. 조문을 한다는 것은 우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을 적대시하고 심지어 모욕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한운의 신하들이 사절단에 대해서 정탐을 목적으로 왔다고 부추겼기 때문에 있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절단에게 큰 모욕을 준 것은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이전 왕가의 이 우위와 지금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서 적대하는 데까지 이른 것은 한운으로서는 참으로 큰 패착이었습니다. 모욕한 내용을 보면 신하들의 수염을 깎았습니다. 의복을 볼기의 중간까지 잘랐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신하들이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조치합니다. 한편 암몬의 한운은 다윗 왕가의 전쟁이 불가피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북방에 있는 아람의 군대에게 원군을 청합니다. 은 1,000달란트를 주고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신도 군대를 소집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하여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비새와 더불어 전 군을 둘로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저 암몬 측과 대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밀리면 동생이 와서 도우라고 하고 동생이 밀리면 자신이 가서 돕겠노라고 이렇게 전략을 상세하게 짰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인상적인 말을 오늘 본문에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면 참으로 신앙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짐작컨대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아마 다윗 왕과 태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선한 영향력이 여기 이렇게 함께 높은 신앙으로 그의 장수들도 더불어 고양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을 내라고 격려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전쟁에 임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분께서 선히 여기시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아예 맡기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요압의 군사들이 앞에 나서자마자 대치하던 아람의 군대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았던 암몬 군대도 슬그머니 성 안으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전은 손쉽게 승전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암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람 측의 원병을 청했습니다. 이에 다윗도 다시 파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전이 벌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아람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아람 측은 이제 다윗 왕과 더불어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암몬을 도우려는 의사를 접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전이 끝났는데요, 전쟁은 이듬해에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파병했습니다. 라빠를 에워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는 대목입니다마는 바로 이때가 다윗 왕이 밧세바와 더불어 범죄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는 이것을 일부러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생각할 때에 이미 열왕기서에서 충분히 다루어주고 있고 지금은 다윗의 신앙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모범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취지이기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깊은 묵상과 성찰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전했는데요. 그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몬 왕의 왕관이 대단히 화려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해설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가 암몬에서도 왕이 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다윗 왕의 내적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장면 또한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를 성찰케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이르게 되면 이어지는 장면은 블레셋과의 전쟁들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장수들이 거듭해서 승전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연거푸 물리치는 장면들이 계속 소개됩니다. 마치 다윗이 그때 승전했었던 것처럼 그의 장수들도 같은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과감히 자신을 던졌었던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이러했었던 다윗의 태도가 휘하 장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이러한 용기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부여된 왕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그의 휘하의 장수들과 신하들과 더불어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감당하고 세워져가는 동일한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